오늘까지 이 고린도 후서 강의 서론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보통 고린도서를 눈물의 편지 또는 참 쓰라림의 편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픔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반을 지내면서 직접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목회자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또 교인들의 성격과 또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의 역사라든가 또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썼습니다. 그의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그 문제 속에 휘말려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관심, 사랑, 그런 애정이 지극하고 또 이런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고린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목회자를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아주 가장 최고의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바울이 전서를 쓸 때에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고린도 전서 지난번 16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던 것인데 기회를 봐서 곧 금세 방문을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렸다가 예루살렘까지 연보를 전달할 계획이 있었던 것을 16장 전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그 15절 16절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까 고린도인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아가는 방향으로 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크게 상심하고 근심한 가운데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트집 잡았고 또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아주 바울이 굉장히 비참한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그런 기억으로 그 반대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가르치는 말들은 쏙쏙 귀에 담아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렇게 그들 앞제비 노릇을 하기까지 해서 아주 바울이 참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에 사역했던 그 사역 자체 전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들다가 왔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의 반대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꼬드겼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지향적인 이 편향적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반대 세력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 고린도 후서 11장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4절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좀 섭섭해서 좀 이렇게 삐친 입장에서 쓰는
표현이죠. 22절, 23절 같은 11장인데요. 22절, 23절도 한번 보겠는데 여기도 이 단서가 나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시비 걸고 바울의 반대편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그 좀 의미가 남다른 그런 표현입니다. 이 헤브라이오스라는 말입니다. 헤브라이오스. 유대인들 중에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고린도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곧 그리스 남부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인데 헬라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헬라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어떤 유대인들이냐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는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헬레니스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레니스테스, 곧 헬라화된 유대인들이다라는 뜻이고, 그 반대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정통 유대교의 이 신앙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혈통적이고 모든 종교적인 문화적인 삶을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지하는 그런 알짜배기, 진짜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이 헤브라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인이다라는 얘기는 헤브라이오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기는 해도 다소 출생이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지만 조금 이렇게 가짜 사도다, 짝퉁 사도다. 왜냐하면 12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이렇게 부르셨지,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따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12사도 축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마띠아를 뽑는 그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그 사도, 거기에도 아닌,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 12사도 지도자와는 다른, 저기 지방에서 파송받은 안디옥이, 사실 안디옥이 지방은 아닙니다.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도시로는 컸어요. 안디옥 인구가 그때 당시에 40만이었으니까 훨씬 큰 건데, 그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사역자에 불과한데 자칭 사도라고 한다. 이러니까 그 약점을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바울의 그런 자기 주장, 사도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또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 굉장히 과격한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상당히 과격하게 나옵니다. 뭐 과격이라는 말이 좀 그래, 급진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때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지, 이 세상에 종속되고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몰려올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걸 강하게 이 드라마틱하고 또 아주 그 시위를 하듯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도 항상 좀 급진적으로 주신 거가 많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들도 지금도 혼동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로운 얘기거든요. 아니 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가 헬라파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죠.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도 헤브라이오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헤브라이오스의 정통성을 주장할 만한 기준을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어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육이 몇 살 때 시작하느냐면 6살 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6세가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예루살렘에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죠. 연설을 할 때 내가 이 성에서 자랐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성에서 교육을 받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세워놓고 복음을 변증하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로는 바로 그냥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정통한 헤브라이오스다라고 스스로 주장할 만하다라는 것인데, 이런 그 가는 곳마다 바울이 항상 이렇게 치이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을 어느 정도 생각하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으로도 책이 나온 그 책 제목 가운데 이 예수와 바울 이런 제목을 가진 책들이 수백 권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할 때 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는 기독교를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는데 그 제자 플라톤이 책을 그냥 수십 권 써내는 바람에 그 책 이야기를 통해서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테네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다 알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안 쓰셨어요. 복음서도 예수님이 쓰신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은 13권씩이나 책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 13권을 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다고 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도 5권의 율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13권을 쓴 성경 저자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기에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바울이 1세기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던 그의 실제적인 상황, 그 형편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늘 얻어맞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23절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증명해내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하죠?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러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근데 이거는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읽어보면 끔찍해서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울의 이 고난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바울의 고난의 카탈로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목록집,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사도된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의 고난당한 것을 열거하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파 세력들은 무엇으로 증거하고 있죠? 혈통적인 그 정통성이라든가 뭔가 영광스럽게 나타낼 만한 어떤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정작 이런 고난받고 저런 고난받고 쓰레기 취급을 당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도된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을 대하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복음을 좀 더 흠모하죠?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고난의 카탈로그를 열거하는 그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우리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바울의 반대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쫓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승장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 쫓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움직였던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슬픔의 길.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된 것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은 정말 사실 서로 주님도 그러셨죠. 우리 서로 축복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고 서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라고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정한 그 질적인 성격은 바로 고난 당할 때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고난 당하는 중에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근심 어린 심정으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또 감정적이기는 해도 또 조금 지나면 잊혀지죠. 바울도 사람인지라 참 섭섭한 마음이 있고 해서 다시는 고린도에 안 가리, 나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리, 이런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또 디도를 보내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좀 더 강한 어조로 쓰는 거예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의 바닷가에 가서 오는 배마다 디도가 탔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뭐 요즘에는 몇 시 배가 어디로 도착합니다, 이런 게 있던 시절인데 그때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모르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갑니다. 마중하러. 어디까지 가느냐면 마케도냐까지 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저 그리스 위에 붙어 있는 마케도냐 빌립보로 알려지고 있는 그곳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디도에게 혹시 무슨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까 이걸 염려해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냐에 가서 기다리다가 디도를 결국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때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기쁨을 줍니다. 2장 5절 고린도 후서인데 2장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 수그러졌죠. 바울이 좀 이제 누그러졌어요. 화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그쪽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좀 이제 이렇게 절충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용서하라고까지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적대했던 그 반대파 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거의 이걸 뭐라 그러죠? 톨레런스라고 그러죠? 이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망가진 교회, 특히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교회를 수습하는 입장에서 편지를 쓴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면,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바울을 만나느냐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증명하기에 바쁘고 또 자기가 사도로서 사역했던 그 결과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을 변증하는 그런 복음의 신학자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입장에서 여유 있는 그런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사도된 그 사도성을 증거하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특성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길래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바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다원화된 사회로서 용광로와 같은 모든 문화, 종교, 사상들을 집약해서 그냥 혼합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타난 실제로 등장인물들을 보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나오고 로마인들도 나오고 그리스인들도 나오고 서로 섞여서 나오는 이름들만 보아도 여실히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푸스 같은 사람도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콰르투스라든가 유스투스 이런 말, 유스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로마 이름이에요. 포르투나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이름이에요. 또 스테파누스라든가 아카이쿠스라든가 에라스투스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신분으로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중간층이에요. 상인들이라든가 무역을 하는 그런 중간층이고 아주 소수만 부유한 사람이었고 고린도라는 한 도시의 1%만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귀족 1%의 3분의 1이 노예이고
나머지 3분의 2 가까운 대다수가 중간층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산층은 굉장히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적인 용어죠. 그리고 고린도는 무엇보다도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명예를 존중하고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자기 확신에 찬, 마치 이렇게 가면 뭐가 있을 거야, 미국의 개척 정신들 같은 그런 이 스피릿이,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법으로는 로마법이 지배했고 또 언어는 로마 언어, 라틴 언어가 지배 언어였지만 그 도시를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헬라 문화, 헬라 사상, 헬라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의, 아시아의 신비주의적인 종교들이 들어와서 언제나 뒤섞여서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이거저거 넣고 그냥 푹 삶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우리는 한마디 특징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헬레니즘적인 도시다라고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이지만 그리스의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가, 전형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 있었고, 또 부와 성공과 소유하는 것을 사회적인 지위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끝없이 경쟁해야 됐고, 그런 가운데 돈이면 신분도 세탁할 수 있는, 신분도 명예스러운 그런 귀족으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를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사회나 비슷한 그런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 사회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회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왜 종교를 찾습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죠? 교회같이 조직화된 어떤 종교기관에서 약속하는 게 뭐죠? 건강이나 부나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저마다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 종교가 우수하다라고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 다원화된 종교 사회, 이게 고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각자 종교들은 당신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입에 발린 보장을 장담하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화된, 눈으로 나타나서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종교들은 저마다 신들이 이렇게 활동한다, 저렇게 활동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들마다 더 강력한 신들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해프닝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발달하죠? 연설하는 거라든가 유행적인, 그러니까 설교의 방식, 수사학의 방식,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내용보다는 표현되어지는 그런 양식에 더 관심을 두는, 그래서 청중을 쉽게 사로잡는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들이나 그런 웅변하는 사람들을,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오히려 명예롭게 봐주면서 존경하고,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풍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는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진정한 어떤 신학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단 말이죠. 종교의 내용보다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종교 의식에 대한 자기 체험,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규범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족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회 환경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 고린도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로 그런 사회 환경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보냈다라는 거예요.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도를 강조하는데 어떤 수식어를 앞에 붙이느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도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배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 복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기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스스로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숭배하는 개인주의적인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거기에 이런 복음이, 희생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타적인 복음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겠는가. 오늘 사실 우리들도 딜레마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축복을 해주고 막 부드럽게 정말 연구해가지고 좋은 얘기들 들으면 정말 가슴 벅찬 얘기들, 올해는 정말 떼부자가 될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3월이면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건강 뭐 이런 약속들, 성경의 모든 그 복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서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쫓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종교적인 그 터치, 이런 것들에 유혹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로서의 복음이 어떻게 소화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인생의 고급한 가치를 그냥 주사 줘가지고 갑자기 마취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런 자리로 데려가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의 무단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아름다운 그 내용들, 이것들을 같이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로 그런 매력 있는 문화 속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화가 이끌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핵심, 그 이슈,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원론적인 그런,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동시에 영적인 것과 같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밸런스를 놓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회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거라든가 물질적인 거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회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찾아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상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도 읽었던 11장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사도된 그 표가 뭐냐면 고난의 목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능력을 따져요. 사도면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병든 자도 일으켜버리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고 승진 퍽퍽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그래 승리주의 쪽으로 영광주의 쪽으로 심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의 사도성을 고난의 목록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얼마나 걸었느냐 하는 것이 참된 사도의 길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애기들이 아니고서. 저는 그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애기들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애들 자랑 잘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힘 세다. 뭐 우리 엄마가 힘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는 김치도 먹었다. 애들이 김치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물에 씻어서 주는데 지는 물에 안 씻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구석에 가만히 있다가 나는 바퀴벌레도 먹었는데 쓰레기통에서 바퀴벌레 집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사도면 이쯤은 해야지 하는 게 얻어맞는 거, 파선하는 거, 쫓기는 거, 동족에게 쫓기는 거,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는 거, 이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한 이 복음이 갖는 이 이중성, 복음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소식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냥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관통해서 통과해가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입장에서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자랑을 일삼는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그 겉으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고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가졌겠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사도들의 사도성에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도는 1세기 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냥 교부라고 얘기했지. Church Fathers 얘기했어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피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도예요. 왜냐하면 사도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바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셔너리예요. 미션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임무. 선교라고만 하지 말고 임무. 우리 모두가 다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임무를 주셨어요. 이 세상은 항상 물질이 우선이고 자기 개인이 우선이고 내가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임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부분은 생략한 채 약속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 손에 들려진 선물만을 바라보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는 지금 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도처에서 물질에 의해서 주도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숨가쁘게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조금만 멈춘다고 하면은 어느새 이 세상의 차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배타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물질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고린도서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초청 메시지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갈 줄을 확신하며 이 여행을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